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아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번역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왕족 또는 왕의 신하. 분명한 것은 엄청난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왕궁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의원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고 결국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만 올 수 있다면 그 삶은 축복의 삶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되었음이라?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아들이 위독합니다. 아마도 울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 제발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로수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과 이분의 집은 30k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 양주 정도 거리고요. 그 당시 교통으로는 하루가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하룻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52절에 보면 그 시간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몇 시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7시에 아마도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시간과 다른 성경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의 시간 더하기 몇 시간을 한다고 합니까? 6시간을 하면 우리식 시간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식 시간이라고 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더하기 6을 해야지 지금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현대식 시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이 제 6시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같은 제 6시인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더하기 6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몇 시쯤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12시. 12시에 예수님이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제6시는 더하기 6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장에 계셨습니다. 이런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 우리식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되고 다른 성경은 거의 대부분 더하기 6을 하시면 지금 시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녁 7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가주세요. 30km 거리 저와 함께 가주셔서 제발 우리 아들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분은 너무 급합니다. 아들 살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셔서 바른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믿어야 된다. 이 중요한 진리를 지금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분이 볼 때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들만 살리면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세워져야만 천국도 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표적만 바라보는, 표적만 체험하는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믿음이 중요하다. 바른 믿음에 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는 큐티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보다 어디에 우리를 바른 믿음에 우리를 먼저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은 우리를 바른 믿음에 먼저 세우기를 원하신다. 왕의 신하 비록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른 믿음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위독하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합니다. 예수님이 가주셔야만 됩니다. 빨리 가주셔야만 됩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동해 주십시오. 움직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빨리 가서 아들 만나고 치료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린 것과는 너무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고쳐주셨어요. 이분의 기도 응답과 주님의 기도 응답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훨씬 좋은 것입니까? 주님의 응답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치료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기도 응답은 거의 24시간 뒤쯤에 다음 날 보게 되는 응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응답 방식이 아니어도 주님의 응답 방식이 훨씬 좋은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스케줄이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무조건 모시고 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낫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다시 모시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또 어떻게 찾고 예수님 어디 가서 어떻게 찾고 이 생각을 하면요 가다가 정말 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에 보니까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모든 걱정, 근심,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갔습니다. 그냥 믿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저는 오늘도 말씀만 믿고 살겠습니다. 말씀 믿고 맡기겠습니다. 말씀 믿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말씀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믿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복잡한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분은 이 부분을 너무 잘했습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어떻게 됐다? 살아있다 하거늘 이 종들이 뛰어옵니다. 집 근처에 왔는데 이 종들이 너무 기뻐서 도련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마도 그 다음날 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이 언제였냐, 우리 아들이 깨어난 시간, 살아난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딱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어제 오후 7시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여러분이 왕의 신하는 진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복을 받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온전한 믿음에 세워주셨습니다.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이 더 큰 복입니다.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응답이 되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믿음 없는 기도 응답은 결국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왕의 신하처럼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주시는 평안, 말씀에 있는 그 기쁨, 말씀 주시는 능력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요즘 살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복잡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모든 걱정, 근심,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직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 두려움,
만일의 사태 등등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복잡한 생각을, 모든 걱정을, 근심을,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반주하신 권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정,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